12절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셔서 지금 현재 우리 3층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기원의 책,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우주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죄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역사 이전의 역사, 프리히스토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역사의 이야기 가운데 우주 만물의 기원과 사람의 기원, 그리고 죄의 기원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섭리가 무엇이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짝 그 구원의 자녀로서 셋을 그 가정에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셋에게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고 두려워서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벌벌 떨 때 하나님이 그 이마에 표를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에녹이라는 우리 믿음의 거인을 그 가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에녹을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이다 라는 단어와 똑같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동행 아닙니까?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런데 이 신앙의 동행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함께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셔야지 넘어져도 깨어지지 않지, 내가 하나님 손을 잡으면 넘어지면 내 코가 깨어지는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을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람으로 노아를 두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노아를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에녹과 더불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시자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고 홍수로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것이 뭐냐? 방주였습니다. 방주와 똑같은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는 갈대상자와 방주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갈대상자와 방주가 이어져서 개성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갈대상자와 방주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귀한 것들은 키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물결이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갈대상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상자 방주의 특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속에 담겨진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갈대상자에 담겨졌습니다. 모세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주인 행세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지요. 술을 마시고 자기의 하체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자고 있을 때 둘째 아들 함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말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잘 보지 않고 가리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노아가 깨어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조상인 노아가 깨어서 그 광경을 보고서 함을 저주합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야벳은 해안가를 근처에서 민족을 형성했던 자들의 조상인데 나중에 곡과 마곡,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의 조상이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아비 함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고 셈을 이제 셈 족속을 떠나게 하시는데 이 아담의 계보에서 데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의 계보에서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버지를 낳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옛날에 우리가 택시를 부를 때 그 부르는 택시의 이름을 콜택시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소명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콜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사람이 응답한다 그럴 때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일을 주시는데 이것을 미션,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소명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미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너는 떠나라 라고 명령하고 두 번째는 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떠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가는 단계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에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30%에서 한 40%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지역,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더 30% 정도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떠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내가 관계를 갖고 있는 친한 사람들,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물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친한 사람과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린데 떠나지 못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가다가 일산으로 가다가 부천으로 가다가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 잘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떠나지 못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는 것입니다. 매우 잘못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대물림을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교회가 번창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미래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골 같은 교회를 지어놓고 다음에 여기서 예배드릴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장소가 창고로 밖에 더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뭐냐?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 앞에서 한국교회는 참회하고 회개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큰 교회 교육 교회 컨설팅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다음 세대의 신앙의 대물림에 실패한 교회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풍요함, 지금의 안락함,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관계들, 그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의 근은 복이 못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는 세 가지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떠나는 단계, 두 번째 믿는 단계입니다. 자, 어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잉태치 못하였다. 태의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드렸습니다. 75세가 되는 여인이 아브라함이 애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애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모두가 다 웃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복이 되려고 하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것, 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지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한순간의 그침도 없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드리는 단계입니다. 떠나는 단계, 믿는 단계, 그리고 드리는 단계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레가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과 제가 묵상한 귀한 문장이 은혜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있는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있는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사업과 내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 그것 드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 모리아 지방에 있는 그 한 산에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거침없이 일말의 다른 말도 없이 그냥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네 단계로 구분하는 사람은 떠나라, 가라, 믿어라, 드려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에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은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베델 성경 공부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베델 성경 공부를 했고 베델 성경 공부를 교재를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베델 성경 공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 가지고 가르치는 공부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그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빛이 비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 운전할 때 하이빔처럼 저 앞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 앞에만 비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야만 된다. 내가 80의 인생을 산다고 하면 내 80의 인생을 하이빔을 켜가지고 쭉 네가 70세 정도 돼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보여주시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 순간순간 인간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떠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런 계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의 출발점, 복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물이 나지 않으면 이 물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의 목을 축일 수가 없습니다. 이 물과 저 물이 모여져서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룰 수 있듯이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될지라. 복이 되지 못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틀렸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서 많은 사람에게 복이, 나를 통해서 복이 유통되어질 수 있는 이 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지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의 자녀와 손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새겨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야 될 죄가 있으면 떠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계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보여주실 그 계시를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뚜벅뚜벅 주와 함께 주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못 떠나고 왜 못 가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찬송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일 뿐이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사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떠날 수 있어야 되고 갈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온전히 다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예 하나도 안 드리는 사람보다 하나만 못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큰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은 못 드리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나의 이삭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그것만은 못 드리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복이 될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복받는 사람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가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두려움 없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분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상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을 초월한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간 인생입니다. 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를 묵상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단순화시키면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내 조카, 내 이웃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75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간이 우리는 볼 때 해피했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모순과 세상 살아가는 고난이 이 과정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이 중간에는 고난과 역경 십자가의 길이를 통과할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야 될 것 무엇인지, 우리들이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그거 묻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순종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죄 많은 종이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 손들이 잘 되고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가운데서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날을 계획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근속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